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그 내용이 12장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얘기와 또 14장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 얘기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강조된 이유가 이제 성령의 은사, 특별히 이 14장에 이 방언의 은사 사이에 사랑에 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된 이유는 은사는 참 좋은 것이에요. 은사는 좋은 것이로되 은사를 쓰는 목적, 그 동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를 구한다면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1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예요. 은사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로 준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카리스, 또 그렇게 말하죠. 카리스라고 말하고 은사를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은 여러분 내 자격에 따라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분께서 그냥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내게 주냐 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선물이 내게 안 왔다고 해서 그 선물 주시는 분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게 최선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것이다. 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저 사람은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마치 자랑하는 듯이 되었어요. 자랑하는 듯이.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게 예배를 방해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할 때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 이겁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쭉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한 3시간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은 방언을 구하지 말고 예언을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뭘 더 구하라고요? 예언을 더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절제되어야 하는 은사고 예언은 더욱 추구되어야 할 은사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방언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는 이 방언은 뭘 말하는 거냐?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16개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것도 그 당시에는 방언인 것이죠. 방언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순식간에 막 구사하게 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뭐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 이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걸로 막 이제 기도해요. 신기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은사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언어는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가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멜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데서 온 16개 나라의 언어로요.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언어를 알아듣게 됐지?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외국어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말로 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각 나라 말로 했는지는 이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 나라 말로 했는데 자국어로 알아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실제로 몽골에서 집회한 어느 목사님은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몽골 사람들이 몽골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매번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한 언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누구도 모르는 언어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걸 마치 자랑 삼아서 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방언하면 아름다운 방언도 있고 또 이상한 방언도 있고요. 각 종교마다도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성령도 방언을 주시지만 악령도 방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언어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방언 같으면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예견한다, 그런 뜻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메시지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요, 이때 쓰는 예언을 주로 설교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을 받아서 구두로 전하는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회중들이 이렇게 모여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특별히 감동이 되어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것을 특별히 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물론 검증되어져야 되지만, 지금 시대 같으면 검증되어져야 되지만, 그렇죠?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거는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 공동체의 덕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절제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할 방언보다는 차라리 뭘 하기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방언에 대한 태도는 좀 극단적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요, 이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또 몰아가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 있고, 그러나 방언을 제대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건 사실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오늘날 방언은 이제 끝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장도 또 과격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극단을 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방언은 가능하고 방언은 필요하고 방언은 구해야 하지만 교회의 질서나 덕을 세우는데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면 사실 이 얘기도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방언만 하고 예언을 못하는 사람은 더 열등한 거냐? 이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대등하다. 다만 그 방언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말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5절에서. 그렇지만 그 방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왜 그래요? 앞에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니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예언의 분류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지금 바울이요, 좀 답답해요. 답답한 나머지 방언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언을 가지고 회중들한테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 얘기가 내가 방언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너희들에게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방언으로 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너희들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홀로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다. 너희들 앞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들 너희들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7절. 여러분, 그 당시 피리는요, 관악기를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검은고는 현악기를 상징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관악기나 현악기 중에 어떤 악기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악기로서의 가치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소리를 내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면 피리가 피리 소리를, 검은고가 검은 소리를 못 내면 그 악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연주할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할 때 이 나팔을 짧게 불거나, 짧게 이렇게 끊어 불거나, 혹은 이렇게 길게 불거나 해서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진격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혹은 전투 중단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아주 분명해야 한단 말이죠. 분명해야. 근데 만약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러니까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게. 알아듣는 것, 소통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나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내 강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믿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로 11절을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방언을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면 외국인 둘이 만나서 지금 아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니, 이게 뭐냐, 이 상황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자랑처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당시에 방언하는 것, 그 방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자랑처럼 여겼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방언 못하는 사람을 자꾸 그렇게 열등시했다는 거. 이게 교회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자꾸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무슨 방언을 가르친다, 뭐 다 방언밖에 해준다, 은사 집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랄랄랄라 다다다다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방언부터 이렇게 모아놓고 방언부터 시작하는 거,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누가 방언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물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소원만 아뢰면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방언을 받으면 꼭 방언만은 아니지만 묵상 기도를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방언을 받으면요, 이게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30분, 1시간, 한두 시간 훌쩍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분명한 은사고 또 좋은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이.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항상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모든 거룩한 것들은 꼭 악한 것들이 다 찝쩍거려요. 그래서 깨끗한 옷이 때를 잘 타듯이 거룩한 은사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꼭 악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받아서 그걸 잘못된 동기로 쓰게 되면 그게 반드시 악한 영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회자들, 은사 받아서 은사 집회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분들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은사든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고귀하고 또 순결하게 은사를 주신 자의 목적대로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더더욱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하면 기쁩니다. 그 은사를 쓰면 쓸수록 기뻐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찬양하면 기쁘시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이 들으면 사고 난 줄 알아요. 그럼 그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점점 더 개발되어집니다. 개발되어져요. 좋아져요.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금방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건 찬양이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왜?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각가지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질서와 또 통일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서로에게 멸시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야, 손이 입이 발더러. 야, 넌 이렇게 맨날 지저분한 것만 밟고 다니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도 누가 누구를 멸시하지 않고 누구도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한 공동체 또 몸 전체가 완벽한 통일과 조화를 이루듯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린도에 보내진 이 편지는 얼마나 고마운 편지인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동일하게 오늘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통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에게 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각자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으로 구하라,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어떤 것인들 불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어떤 것인들 비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의 은사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게 주셨다고 특별히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합당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비워드리고 날마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끝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